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시니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혀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너희 먹는 식물의 결핍함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네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낮은 자세를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종사를 시켜가지고 그 종사를 시켜서 고난을 많이 받게 하고 그 훈련시켜서 멸시천대 다 받게 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자유를 주시면서 광야 생활을 하게 합니다. 이 광야 생활을 하게 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의 모습을 계속 바라보게 되죠. 목말라다, 배고프다, 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서 계속 원망불평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대로 참고 보시면서 그들을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8장을 기록하고 이 말씀을 전할 때쯤에는 이미 40년을 다 지나서 이제 가나안이 이제 목 앞에 있는 거예요. 목전에 있는 겁니다. 있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제 모세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거고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말이에요. 결국은 너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오늘 10절 보면 그러죠. 네가 먹어서 배부르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네게 주셨음이라요 그를 찬송하리라. 아,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구나 라고 하나님 어떻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시냐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바로 낮은 자세라 겸손해지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신명기 8장을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세는 낮은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낮은 자세는 이런 자세입니다. 어떤 자세일까요? 자, 낮은 자세는 겸손한 자세입니다. 낮은 자세를 보이신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그게 예수님 모습이랍니다. 예수님은 생명까지도 다 바칠 만큼 하나님의 자리를 내려놓고 하나님과 똑같은 그런 권세 있고 그런 능력이 있는데 그걸 내려놓고 사람이 돼서 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하고 순종함으로 해서 우리의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다. 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겸손한 자세는 겸손한 마음에서 나오고 교만한 자세는 교만한 마음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좋아하시는 자세는 겸손한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세를
정말로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세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항상 겸손해야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성경이 그토록 겸손을 강조한 까닭은 하나님이 교만을 정말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세가 좋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자세는 방향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자세를 하고 있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이유는 은혜를 베푸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향하느냐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느냐 아니면 다른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 예수 믿는 것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느냐 아니면 나에게 어떤 이득이 있어서 하느냐, 그거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역대하 1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볼까요? 여호와의 너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하나님의 너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며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한 자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를 좋아한다는 거죠. 온 마음을 다해서 주를 바라보는 자를 좋아한다는 거죠. 환경이 어떠하든지 여건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예요. 그래도 그냥 말 좀 잘 들어주면 어떤가? 나중에 잘할 때가 있겠지. 아니에요. 몰라요. 이걸로 인해서 예배가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제 이번에 이제 국회가 개원이 돼가지고 이제 계속 진행하게 되면은 별별 일이 다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걸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 방법이. 근데 수가 없어가지고. 수로 밀어버리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해야 된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의 보존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그냥 무엇인가 분별이 안 가고 판단이 안 서면은 우리의 믿음은 땅바닥으로 다 떨어진다. 권사도, 목사도 그런 말을 해요. 아, 예배를 안 드리니까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모르겠어요. 예배 안 드리면 편하고 좋죠. 육신으로는 편하고 좋지. 그런데 그 마음은 편할까요? 아니에요. 그 마음은 고통이에요, 고통.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 못하면 그보다도 마음 아픈 게 어디 있냐고 말이에요. 자, 또 넘어갈까요?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오직 자세입니다. 무슨 자세?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세. 자세만 좋으면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겠다고 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지혜가 무한하시며 영철이 한이 없으십니다. 금도 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뭐도요? 후도 기도 하나님께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시며 사랑이 무한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오직 겸손한 자세만 필요합니다. 겸손한 몸짓만 필요합니다. 겸손한 마음만 필요합니다. 겸손으로 준비한 그릇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멘. 우리의 날마다의 삶 속에 수없이 많은 시련이 오고 환난이 와요.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죽은 사람은 그런 걸 모르죠.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련이 오고 환난이 오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결국 가는 곳이 어디예요? 그 나라잖아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영생의 나라. 그 나라가 우리에게 있다고 말해요. 그걸 바라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요? 우리가 공로가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교만을 벗어버리지 아니하면 그냥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한 것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겸손하셨고 예수님의 모든 사도들도 겸손하셨고 지금까지 믿음의 선지자들도 다 겸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겸손하다 해가지고 모든 악한 길에서도 악한 것도 용납하는 그런 그 겸손이냐? 아니에요. 어떻게 돼요? 교만한 패망의 선봉이며 교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로마 16장 18절 말씀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 오만한 자를 피해갑니다. 오만한 자를 피해요. 그래서 10편 1편 1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10편 1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러니까 악을 따른다는 얘기죠. 어떻게 돼요?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들과 교제하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들은 자세가 비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며 화를 자초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겸손을 친구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결국 멸망하고 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들의 민족이잖아요. 자기들의 메시아라고 하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왔으니까 오니까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저게 메시아야? 아니야. 어림도 없어. 그러면서 결국은 그들이 십자가를 못 박았잖아요. 자기들이 말한 구세주가 왔는데, 기다리던 그 구세주가 왔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 자손은 버림을 받고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벌써 온 백성이 다 구원받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왜요?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배척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역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한 게 있어가지고 그들의 약속을 꼭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죠. 그죠?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을 싫어하고 배신했으면 하나님 복을 안 주셔야 되는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복을 줘요? 명예의 복도 주시죠. 권력의 복도 주시죠. 부여의 복도 주시죠. 형통의 복도 주시죠. 어떤 대적이 이길 수 있는 그 강력한 힘도 주시죠. 그러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들이 뭐예요? 그들의 믿음은 뭐냐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단순히 예수를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예수가 올 텐데 아직 안 왔다. 왜요? 너무 초라하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인들이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고 그들이 다시 그 이스라엘, 그 유다로, 그 나라로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다 예수 믿게 되면 그때는 이제 예수 모신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존 스토트의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영적 성장이 어떤 단계에 이르렀든지 또 어떤 분야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든지 교만은 우리의 가장 큰 원수이고 겸손은 우리의 가장 위대한 친구다. 또 교만은 7가지 치명적인 죄 가운데 으뜸인 죄보다 그걸 건드렸어요? 그것도 영향을 받나요? 저것이. 네.
치명적인 죄 가운데 흩뜨린 죄보다 더욱 치명적이다. 교만은 모든 죄의 본질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만 이 자체는 죄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근본. 저거하고 뭐 연결됐나요? 이제? 정계 이상승. 아까도 이거 끄니까 얘가 나왔어. 됐어요? 네. 써볼까요? 이거 끄면 안 돼. 저거 열받으면 안 돼요. 저것도. 이상. 전기에 이상이 생기는데 이렇게 교만이라는 것은 7가지 치명적인 죄 가운데 으뜸인 죄보다 더 크다. 더 크다. 그래서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까지 내용이 왔으면 보면 그 7가지 죄가 나와요. 죄가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것 중에 제일 먼저 교만이 들어갑니다. 됐어요?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 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이간질 하는 것까지도 죄라는 거예요. 네. 거짓 증거하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이런 모든 죄들이 있는데 이 죄를 말씀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7가지 죄를 말했는데 7가지 죄 중에 교만한 눈, 교만한 것이 제일 큰 죄라고 말씀합니다. 거짓말하는 것, 또 억울하게 누구를 해하는 것, 또 악한 때를 부리는 것, 그리고 악한 길로 달려가는 것, 또 거짓을 말해서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는 것, 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이런 것들이 다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과 손을 잡는 것까지도 경계하신답니다. 잠언 16장 5절입니다. 무릇 많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한다. 악한 자와 놀면 악한 자가 벌을 받을 때 같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세를 복 주신다. 겸손한 사람이 은혜를 베푸시며 물질의 복도 허락하십니다. 겸손한 자를 명예롭게 하시고 높이십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평강을 주시고 낮은 데 임할 때 가장 안전합니다. 그리고 가장 충만해집니다. 강준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책을 썼는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겸손한 마음. 같이 볼까요? 내게 일평생 거꾸로 가꾸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면 겸손한 마음입니다. 내가 그토록 겸손한 마음을 갈망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은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시고 종의 형상을 입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데로 임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는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죠. 겸손한 마음이 있거든요. 자, 그리고 가장 낮은 데서 모든 사람을 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땅처럼 낮게 임하셨고 바다처럼 낮게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품은 대지처럼 광활하고 바다처럼 넓으십니다. 온 인류가 예수님의 품 안에서 안식하는 까닭은 예수님은 낮은 곳에서 인류를 품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낮추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낮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낮아지기를 원하십니다. 같이 볼까요? 낮은 데 임한 땅은 어떤 것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마음에게는 차별이 없습니다.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차별이 없이 대합니다. 땅은 씨앗을 받아 키웁니다. 작은 씨앗을 받아 거목으로 키우는 것이 땅입니다. 작은 씨앗을 받아 아름다운 꽃나무로 키우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도 바로 땅입니다. 하늘은 높죠? 땅은 낮아요. 근데 이 낮은 땅에 뭔가 심겨지면 싹이 나서 자라서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합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땅은 낮은데 임한 땅이 씨앗을 키우고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작은 것을 받아 키웁니다. 낮은데 임한 사람은 땅의 흙처럼 살아갑니다. 겸손이란 말의 어원이 흙을 의미하는 부식토에서 유래되었으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부식토, 흙, 걸음이 잘 되는 흙, 많은 식물에게 유익을 주는 흙, 이게 바로 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낮아지려고 하면 땅같이 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렇죠? 우리 흙으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드신 까닭은 땅의 흙처럼 낮은 자세로 살기 원하시는 바람 때문입니다. 인간은 흙처럼 살 때가 가장 평화롭습니다. 가장 안전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땅에서 살아야 건강해요. 그래서 지금은 집이 높아져가지고 아주 높은 집에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건강이 별로 안 좋아. 그래서 이왕은 낮은 땅에 사는 거예요. 낮은 데 좋다. 네, 높은 데보다 낮은 데가 좋다. 그래서 일부러 지금은 이제 어때요? 전부 아스팔트 다 깔아놨잖아요. 길이. 옛날에 흙이 있어서 흙을 밟았는데 지금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자꾸 병이 많아지는 거예요. 병이 많아요. 심토부리란 말 하죠? 심토부리? 심토부리가 뭐예요? 거기서 나왔다고 말이죠. 흙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분리할 수 없다고 말이에요. 흙과 사람은 분리할 수 없다. 다른 말로 우리 몸과 흙은 분리할 수 없다. 하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흙으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흙에 사는 것은 당연한 거라는 거죠. 그리고 흙은 낮은 자세로 있는 게 흙이기 때문에 그 흙은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그게 싹이 나게 하고 자라게 하고 또 열매를 맺게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그것이 바로 의무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져서 흙처럼 살 때 참된 평화가 임하고 참된 안전이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